안녕하세요. 신이론의 향기로운 이야기 에세이 모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을 지나고 사랑과 이별을 배우며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늘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저마다의 의미와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신이론의 향기로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과 사람의 온기,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생각들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향기가 머무르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남을 괴롭히면 스스로 괴로워진다. 옛날에 현재라는 나라가 있었다. 덕행이 높고 나이가 많은 한 비구가 오랜 병으로 현재국의 어느 절에 누워 있었는데 몸이 여이고 더러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처님은 비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환자를 차례로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나 비구들은 역한 냄새 때문에 환자를 천대하면서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더러운 물을 떠다가 앓는 비구의 몸을 손수 씻겨 주셨다. 이를 본 비구들은 사뭇 송구스럽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이 보살펴주는 이 없이 가난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이다. 병들고 약한 사람이나 수행자, 그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복은 한량이 없어 무엇이나 뜻대로 되느니라. 마치 다섯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복이 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공덕이 쌓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곁에 있던 왕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 스님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 해를 두고 병으로 고생하면서 낫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악행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몹시 거칠고 사나웠다. 걸핏하면 세법을 만들어 백성을 괴롭혔다. 그는 힘센 장사에게 채찍을 주어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치게 했다. 그 힘센 장사는 왕의 위엄과 노여움을 핑계로 백성들에게 엄하게 다루기도 하고 부드럽게 다루기도 했다. 뇌물을 요구해 그걸 손에 넣으면 채찍질을 가볍게 했고 뇌물을 얻지 못하면 채찍질이 사나웠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었다. 한 번은 어떤 선량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모함을 입어 채찍질을 당했다. 그는 억울해서 장사에게 사정했다. 나는 정법을 믿는 사람으로 아무 죄도 없는데 남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힘센 장사는 그가 정법을 믿는다는 말을 듣고 손을 가볍게 움직여 채찍이 몸에 닿지 않게 때리는 신용만 했다. 그 장사는 죽은 뒤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죄의 대가를 다 치른 다음 짐승의 몸을 받았다. 짐승으로 있으면서 600생을 두고 채찍을 맞았다. 그 뒤 사람으로 태어나서 늘 중병을 앓아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 채찍질을 하던 장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앓고 있는 이 비구다. 나는 전생에 그의 너그러움으로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내 손으로 환자를 씻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면 복과 재앙으로 그림자처럼 그 몸을 따르는데
그 과보는 생을 달리해도 면할 수 없다. 부처님은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선량한 사람을 채찍질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가품은 끝내 용서가 없어 다음의 10가지 재앙을 받는다. 살아서 못 견딜 고통을 받고 몸을 다쳐서 불구가 되며 저절로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낙담에 정신이 혼미해지네. 항상 남에게 모함을 받고 또는 관청의 형벌을 받으며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친척들과 멀리 떠나 산다. 가진 집은 모두 불태우고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니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니라. 병든 비구는 부처님의 이 개송과 이를 듣고 자신의 죄업을 스스로 꾸짖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절기로는 내일이 추분인데 아직도 칙칙한 여름철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거퍼 태풍이 휩쓸고 간 자취가 여기저기 폐허로 남아있어 가슴 아프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현대 기술 문명도 맥을 못 춘다. 어째서 해마다 이런 재난이 이 땅을 덮치는지 안타깝고 야속하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지수화풍의 은덕만이 아니라 그 비에도 함께 있는다는데 미묘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난번 태풍을 통해서 바람과 물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거듭 통감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추석 다음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요란한 물소리와 돌 굴러가는 소리, 한박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젖은 들짐승들처럼 기가 죽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날이 밝아 밖에 나갔더니 온 골짜기가 그대로 폭포였다. 무엇이든 단참에 쓸어버릴 듯이 무섭게 넘치고 있었다. 뒷곁으로 가보니 아궁이에 40cm 가량의 물이 차올라 있었다. 라디오를 켜자 이 지역에 밤새 400mm의 호우가 쏟아졌다고 했다. 자연의 위력 앞에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하던 물이 어떻게 저리 사나울 수 있을까? 그 부드러움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저토록 거세고 강해지는 것일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뜻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무생명을 구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든 현대 문명도 결국은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핵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세계 도처에서 불안에 떨며 침몰해가는 오만한 제국의 형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 교훈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에도 깨우침이 될 것이다. 노자는 일찍이 말했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가 되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된다. 이렇듯 물에는 자기 고집이 없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뜻에 따른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 늘 새롭다. 오늘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지만 어제의 강물은 아니다. 강물은 이렇게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사납게 흐르는 그 개울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 태풍이 지나가자 물은 다시 맑고 잔잔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물이 빠진 개울에는 눈에 익은 바위들이 사라지고 상류에서 낯선 돌들이 굴러와 있다. 이런 개울물 앞에서 나는 요즘 부드러움의 실체와 그 위력을 거듭 배우고 익힌다. 임종을 앞둔 늙은 스승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다.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 제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내 입안에 무엇이 있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명심하거라. 나무들은 여름철에 자란다. 특히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란다. 내 거처의 둘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가뭄비 나무들이 이 여름에 두자도 넘게 그 우둥지가 자랐다. 자작나무도 그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펼쳐냈다. 이토록 왕성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은 산소를 만들지 못하고 맑은 공기를 더럽히기만 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한다. 나무들은 메마른 대지에 그늘을 들이우면서 초록과 생기를 뿜어내고 쾌적한 환경을 이룬다. 그리고 뿌리에 물기를 머금었다. 그때그때 나누어 준다. 수자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무의 집합체인 숲이 이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서양 사람들에 의해 잘못 길들여진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과도한 소비 때문에 이 지구상의 숨통인 열대우림이 소멸되어 간다. 두려운 일이다. 어떤 수종이 됐건 우람하게 서 있는 거목을 보면 외경스럽다. 늠름한 그 기상과 신령한 기운 앞에 조심스럽다. 수백 년 묵은 고목 앞에서 치성을 드리던 옛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어찌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내 오두막 뒤 개울 건너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외롭게 서 있는데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영하의 추위에도 폭풍우에도 시달리면서도 의연하게 우뚝 서 있는 나무, 추위와 더위, 눈비와 비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 어느 해 겨울 눈보라의 한쪽 가지가 반쯤 꺾여 나갔다. 서람풍의 한쪽 팔을 잇고서도 나무는 여전히 정정하다. 척박한 자갈 땅에서도 새 가지를 펼치고 솔방울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피나는 인고의 작업이다. 나무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 몸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얼굴이고 삶의 흔적일 것이다. 그 나무가 어떤 세월 속에서 얼만큼의 고통을 겪었는지는 거죽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 나무에 숨이 멎는 뒤 그가 남긴 나이테를 통해 그 세월과 고통의 응어리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나무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 한다. 폭풍 후에 가지가 꺾이더라도 꺾인 대로 두어야 한다. 공연히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자연을 훼손하게 된다. 사람의 눈이 어찌 자연만 하겠는가. 내가 전에 살던 암자에는 한아름이 되는 호박나무 두 그루가 뜰에 서 있었다. 옛터에 암자를 새로 지을 때 손수 심은 묘목이라 내 눈길과 함께 자란 나무다. 그리고 암자 뒤에는 100년도 더 된 참굴나무가 우람하게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그 가지에 여름이면 꾀꼬리와 소쩍새가 깃을 쳤다. 한 번은 그 암자를 들렀더니 호박나무 가지를 3분의 1이나 베어낸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위까지만 남기고 아래까지는 모조리 쳐낸 것이다. 그토록 아름답고 의젓하던 나무의 모양이 형편없이 초라해지고 말았다. 집 뒤에 우람하게 서 있던 창굴나무도 그 가지를 잘라내어 볼품없이 만들어 놓았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 가지를 베어낸 것임을 알고 나는 더욱 놀랐다. 자연의 얼굴인 나무가 어찌 줄기만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한데 어울려 생명의 조화를 이룬다. 나는 그때 가지를 잘라 풀이 죽어 있는 호박나무와 굴참나무를 보고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현장에 없어 그런 참화를 입게 했구나 싶으니 나무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몸담아 사는 곳이면 나무와 화초를 즐겨 심고 가꾸었다. 지금은 게을러 그런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그전에는 열심이었다. 50년대 말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잠시 살러 갔을 때에는 절 아래 있는 여관 연못에서 얼음을 깨어 들어가 수련 뿌리를 캐어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웠다. 달애원 시절에도 연못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겼다. 지난번 온양 인취사에서 분양받은 100년 뿌리를 겨울 동안 신세진 동해안의 거처에 기념으로 심었다. 커다란 자배기에 바특을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을 끌어대었다. 며칠 전 궁금해서 그 집 앞에 가보니 너울너울 자라오른 연잎 사이로 꽃봉오리가 두 송이 우뚝 쏟아 있었다. 너무 반갑고 기특해서 탄성을 질렀다. 연못이 아닌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이 참으로 대견했다. 남쪽에서 옮겨다 심은 밭초도 무성하게 자라 청정한 잎이 바닷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인치사에서 함께 얻어온 흰 백일홍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 바닷가 오두막에 백령과 백일홍이 꽃을 피우면 볼만할 것이다. 모처럼 만난 주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새로 든 이 주인은 풍류를 아는 분이라 파초잎을 꺾어서 찻상 위에 깔고 그 위에 닭이를 차려 놓으니 차를 마시기 전부터 맑은 기운이 차 향을 돋우었다. 뒷곁에 심어 놓은 5그루 소나무도 자리를 잡고 새움이 돋았다.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 낫으로 그것을 걷어냈다. 심어 놓은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생명의 신비 앞에 숙연해진다.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길을 가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나무들이 좋아서일 것이다. 홀로 있어도 의연한 이런 나무들이 내 삶의 곁에서 지켜보고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들이여 고맙고 고맙네.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일 저 일 하느라 바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새일처럼 머리가 무겁다. 혼자 살아도 혼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일 또한 그렇다. 요즘 내 아침 일과 중 하나는 인동덩굴이 밤새 자라오른 것을 보는 일이다. 한 해 겨울을 지낸 바 있는 동해안의 바닷가 그 집에서 울타리에 무성하게 뻗어오른 인동덩굴을 얼마 전에 몇 줄기 떼어다 심었다. 오두막 한쪽에 버팀대를 세워놓고 올라가도록 해놓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 줄기가 뻗어있는 그 왕성한 생명력에 감탄한다. 내가 하는 일은 한데 얽히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보살핌이다. 식물도 눈과 귀가 있는지 두런두런 일러주는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추녀 밑이라 이따금 물을 주고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뿜어준다. 이런 일을 하면서 식물과 동물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 식물과 동물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때 이 지구의 생태계는 건강하다. 그러나 공생의 균형이 깨지면 생태계는 병든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동물인 사람들이 식물을 무자비하게 남별하고 학대한 때문이다. 이 지구의 주인을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간다.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산소는 누가 만들어주는가? 그 무게와 차지한 면적으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식물이 가장 막강한 존재이다. 숫자로 따지고 보면 사람보다 곤충이 훨씬 많다. 이들 식물과 곤충들이 자연계에서 번성하는 이유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식물과 곤충의 세계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비정한 논리로는 통용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람인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남보다 늦게 출가한 한 스님이 안거 중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대강 이렇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며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선정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앉아서 잠을 자고 있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 삼복더위의 똥단지 같은 물음이라 이 자리를 빌어 대답하기로 한다. 잘 들으라. 삶에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자신의 삶이 있을 뿐이다. 정진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정진이란 무엇이며 왜 정진을 해야 하는지 그 일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정진은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감을 뜻하는 말이다. 날씨처럼 갠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정진도 그러할 것이다.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의 분별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인욕과 정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는 것은 곧 정진이다. 인욕으로 정진을 삼으라는 말이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것은 정진이 아니다. 명심하라.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 무엇인가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정진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다면 그대의 삶 자체가 곧 선정삼매가 될 것이다. 뭐 앉아서 잠을 잔다고? 웃기지 말게. 잘 바에는 누워서 편히 잘 것이지 앉아서 비몽사몽 꿈속을 헤맬 것이 뭔가.
옛 수행자들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 앞에 마음 놓고 잠들 수가 없어 자지 않고 앉아서 정진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내게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대에게도 편히 잠잘 수 없을 만큼 절실한 과제가 있는가? 수행자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굳은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지 않던가? 앉아서 잔다고 득이 될 게 없다. 졸리면 두 다리 뻗고 편히 자거라. 잘 때는 그대 전체가 잠이 되고 깨어 있을 때는 성성적적하게 온몸으로 깨어 있으라. 투철한 자기 결단이 없어 남의 흉내나 내는 원숭이 짓을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길을 그대답게 갈 것이지 누구의 복제품이 되려고 하는가.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끝으로 덧붙인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가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수행의 길도 예외는 아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덩쿨을 위로 향해 뻗어가는 인동처처럼 수행자들의 삶도 그래야 한다. 수행에는 시작이 있어도 끝은 없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령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거라.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고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활을 곱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밖에서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속에 숨어둔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이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게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큰 선을 베푼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고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활을 곱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밖에서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속에 숨어둔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이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게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큰 선을 베푼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은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할 것이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 착한 법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섬기라. 진리를 음료수로 삼아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곱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금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아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른 이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쪽 기슭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뿐이다. 진리가 바르게 말해졌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머지않아 저쪽 기슭에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둠의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때를 씻어 자신을 밝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닫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은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할 것이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 착한 법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섬기라. 진리를 음료수로 삼아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곱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아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른 이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쪽 기슭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뿐이다. 진리가 바르게 말해졌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머지않아 저쪽 기슭에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둠의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때를 씻어 자신을 밝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닫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한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이르도록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도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듯 하지만 자식이 멀리 달아나 버리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식이 어미를 생각하듯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은 이 생과 저 생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지내도록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자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슬기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도 슬기롭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라.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이 일은 깊은 늪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한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이르도록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도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듯 하지만 자식이 멀리 달아나 버리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식이 어미를 생각하듯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은 이 생과 저 생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지내도록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자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슬기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도 슬기롭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라.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이 일은 깊은 늪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이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것이고 지금 새삼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도 비난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하며 조금만 말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비난만 받고 사는 사람도 없다.
칭찬만 듣는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의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을 하겠는가? 그는 잠부강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 여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몸의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하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써 선을 행하라.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성냄을 버리라.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의 곁으로 간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천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 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나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100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자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니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자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음악의 신도 악마도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를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돕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4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함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세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낫다.